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볼 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부지런히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또 둔하여져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그들은 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도 없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깨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본문은요, 마가복음 전반부를 끝내는 말씀인 동시에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마가가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릴리 주변과 이방인 지역까지 다니면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 것이죠. 누구로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 어떠한 귀신 들려서 그것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바알세분의 왕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술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갈릴리 주변을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럼 마리아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기에 정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셨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중반부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반부까지 오면서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서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냐?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무지는요, 불신앙에서 나온 그런 영적인 무지였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한 그런 무지는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무지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불신앙에서 나온 무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무지였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려고 했잖아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와는요, 완전히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왔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전반부가 끝나도록 영적인 무지함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일들이었어요.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8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까지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의 모습은 현재 웬만한 신앙인들의 믿음의 상태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못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뭐 하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보이신 이적들을 온전히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제자들이 그 누구도 감당해내지 못한 일들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까지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들은 언젠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날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전반부를 끝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젠가 영적으로 깨어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밝히 볼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를 마치는 사건이 무엇인지 2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어디서요? 벳세다에서요. 제가 왜 벳세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벳세다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을 또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의 동업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도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벳세다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부분의 그렇다면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벳세다에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불렀던 그 벳세다에 오랜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벳세다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마 몇 년을 흘렀을 것 같아요. 최소한 2년, 2년 이상은 흘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많은 이적들을 그동안 보았어요. 그럼에도 신앙적으로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 보입니다. 변화된 게 실제로 없었어요. 벳세다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벳세다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로 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8장 17절과 18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도 보십시오.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제자들에게 반문하시는 많은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 한 경력이 꽤 됐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정말 민감하지만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둔감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8장 17절, 18절,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 근데 다른 병자를 고칠 때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칠 때에 몇 번 안수하여 고쳤는가?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칠 때에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안수하여 고쳤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칠 때에는 말씀 한 번으로 고치셨어요. 아니면 단 한 번의 안수함으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안수하여 고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2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복선을 깔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예측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암시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에게 처음으로 안수했을 때 맹인은 희미하게 시력이 회복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맹인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사람들을 또렷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번째로 맹인에게 안수했을 때 맹인이 어떻게 되는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잖아요. 희미하게 봤다 밝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2번의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신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희미한 상태에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밝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도 이 제자들은 솔선수범하여서 봉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이게 최소 남자만 5천 명, 4천 명이었으니까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뭐든지 다 솔선수범하고 다녔던 것이죠. 제자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채찍근에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하게 아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특별한 위치에서 신앙생활들을 오랫동안 했고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요. 뭐 기타도 치고 구역장도 하고 뭣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내가 열심히 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고 신앙인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었고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들이 설교할 때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벳세다의 맹인이 심히하게 사물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하게 아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많은 일들을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하게 알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항상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언제나 닫혀서 둔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심히하게 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입으로는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참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입술에서 그친 그런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고백한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입으로는 온전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거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들은 이후에 베드로는 180도 변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180도 변하게 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항변. 우리가 이 항변이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쓰는 단어도 아니고 항변이라는 말이. 근데 국어사전에는 나오는 말입니다. 항변이.
예.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성경을 보면 더 금방 와닿을 수 있어요. 이 항변했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리뷰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 막 그렇게 아주 그냥 비난조로, 예? 막 훈계하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들을 이 단어에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아주 황당한 이야기처럼 베드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주 희미하게 바라본 결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나.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베드로의 그럼 신앙 고백은 29절에서 한 신앙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었겠어요?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온전한 고백이었지만 전인격적으로는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요,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헛된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어도 세상적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요, 세상적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또 세상적인 소망 때문에 이 교회 생활, 봉사 여러 가지 열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들도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로 점점 더 집중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마가복음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야기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고 소망으로 다가올 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둠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한 근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불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그 과거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왜요?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싹이 하루아침에 나듯이 한순간에 탁 하고 터질 수 있어요. 터지는 것이지만 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땅속 아래에 있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탁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근데 탁 하고 터지기 위해서는요,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은 불필요한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불필요한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만으로는요, 영적인 무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부 이야기만 8장까지 이야기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해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반부가 이제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마가가 베세다의 사건을 넣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지하고 희미했지만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로 가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밝아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그들이 영적인 어둠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8장 27절부터가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8장 27절부터는 이제 고단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역시 이제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가복음 이제 완전히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11장부터는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전반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영적인 변화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마가복음 후반부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그럼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는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근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막 붙잡고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괜히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그 아내들한테 뭐 시비 걸 거 있으면은 항상 그 교회로 신앙적인 걸로 시비 걸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도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 고난받으실 때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의 그 조롱이 예수님께서 되셨잖아요. 사람들은 막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군사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방편을 근데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이야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잖아.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떡밖에 없었잖아요. 떡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대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고할 때도 그들은 떡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각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그런데요, 한 번 듣고 다 깨달아질 수 있고 한 번 듣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는 이 귀로 듣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럼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다음에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의 은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런 칭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게 주셨구나, 그런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 또 예수님을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은혜, 정말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견인의 은혜, 그런 은혜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이 되어질 때까지는 근데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항변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것들을 밝히 보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변화가 되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제자들과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도 듣게 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요, 마가복음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전반부의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제자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될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